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묵상 메시지들은 사실은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걸 다 풀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로 연결하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사건만 있는 그런 데를 가면은 이제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레이티브 티올로지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 많은 부분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니까 왜 이 이야기들을 나열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이야기 속에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먼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벌써 이상한 방향으로 막 가고 이래요. 근데 지금은 하루는 또 잘했다가 그 다음 날은 좀 못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은 줄기차게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 굉장히 뭐랄까요, 박수를 쳐주고 싶고 막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 뭐 오늘 잘했으면 내일 또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래도 뭐 줄기차게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안 하는 분들은 말 없이 사랑하는 분들이죠. 침묵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들도 이 이야기 자체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전체를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이 하나하나의 스토리들을 어떻게 하나로 우리는 엮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게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렇게 6개로 나눠서 이걸 이 6개가 어떻게 하나의 커다란 뭐랄까 줄로 엮어져 있을까 하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죠. 안 그러면 이게 다 개개의 이야기가 되고 중구난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막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 마치시고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럴 때 갑자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이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뭐랄까 대명제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질문은 뭐예요? 왜 누룩이라고 표현했는지. 왜 제자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왜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온 덩이에 퍼져요. 그래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누룩을 그러면서 곧바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봐 해석해 줬어요. 그죠? 외식을 조심하라.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대명제가 되었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건 감추인 건 드러나고 숨긴 건 알려지고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한 것은 지붕에서 전파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살은 예화를 드셨다, 외식을 주의라고 하라고 하신 후에 드시면 돼요. 그래서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건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골방에서 귀에 대해 속삭일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질문은 뭐예요? 다 드러나고 알려질 감추인 것과 숨긴 건 뭐며 누구에게 다 알려진다는 의미인지. 그러므로 하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은밀한 것에서 말한 것은 지붕에서 그리고 귀에다 속삭인 것은 그렇게 광명한 데서 다 들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이 말씀과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감추인 건 뭐고 드러나는 건 뭐며 속삭인 건 뭐고 다 들려지는 건 뭐예요? 또 졸리세요? 정신이 곧정나요? 지금 대명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외식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속은 감추고 바깥으로 가린 거예요. 지금 감춘 게 뭐예요? 속에 있는 악독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그리고 악독 이런 걸 갖다가 바깥의 행위로 이것을 가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외식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리얼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속에서 감추었고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고 다 보여지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요. 생각만 해도 다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바깥적인 행동이 예식으로 안 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안과 밖이 같을 거예요. 등불 예화서처럼 그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거 찾아내는 건 좀 쉽죠? 다들 쉽다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쉬워요. 쉬워요? 네. 양과 법칙 같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쉽다고? 아니요. 이 자체를 이해하는 것만. 그러니까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속에서 뭔가 감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될 거다. 너희들이 아주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속삭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는 이러고 밖에 나가면 저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를 뭘로 가는 걸 막는 거예요? 외식으로 가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관찰을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다음을 알리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 몸만 죽이고 더 이상 못하는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자. 진심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위의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건 뭐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쉽죠? 네. 그러면 주님이 왜 갑자기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며, 그리고 몸만 죽이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자란, 몸도 죽이고 지옥에 넣을 권세가 있는 자란 왜 후자를 두려워하는가?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군지는 알죠?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 그건 인간들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외식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외식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 조금 맞다가 맞았다. 기쁨으로 다녀갔다가. 어쨌든 좋은 시도였어요. 그렇죠. 외식하는 건 누구에게 보이냐면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을 이룰까?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게 보일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갈라디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하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했을 때 내가 사람의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외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속내막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가리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했을 때 인간을 두려워하면 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겉과 속이 같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되는지 이해되세요? 이 중에서 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죠? 없어요? 정화자면 그렇게 했지 못했어요? 정화자면 요즘 잘하던데. 참 재밌는 게 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도다. 너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함이라. 그래서 관찰이라고 한다는 게 다른 데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려서 한 마리가 더 물어봤어요. 굉장한 발견이 안 그래요? 감시 좀 떨어졌어요.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참새 여화예요. 5마리의 두 아사리용 값이 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이전받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 그리고 논리가 뭐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새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확신을 주셨다. 혹 무엇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신가?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색을 주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을 때 아까 그의 연장선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강요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굴복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웠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러지 않아요? 혹시? 교회에서 진리가 아닌 게 선포되고 우리 외적인 것을 강조하고 이렇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서 한마디도 못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 굴복해서 따라갈 수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인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외식으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거부하고 이러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청년으로서 교회에서 갑자기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굉장한 사나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헌금도 그 큰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를 옮긴다고 거기에 동참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한 구자가 300만 원이었어요. 그때 30 몇 년 전에 한 구자가 3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는 동참하지만 내가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면은 그 교회를 옮긴다고 소녀 가장들의 그거 주던 그 150만 원을 이제 더 이상 이 사역을 없애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다. 고아와 과부의 그 하나님이 헌금을 이렇게 쓰라고 하시는 건 아니다. 그랬더니만 은근히 이렇게 그 부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좀 더 할 것을 종용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기에 내가 상징적으로는 동참을 했지만 더 이상 동참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누군가는 말을 해야 교회가 달라져요. 안 그래요? 집사 서약서 거기에 보니까 주일날 밥 사 먹지 말고 저하고 그거 들고 사무실에 가고 의놈이 이거 만들었냐고. 누가 이딴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도장 찍으라고 하냐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그 말 하다가 다 또 돌 맞아서 죽었어요. 왜요? 그들은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외식함이 없겠죠. 그런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타협을 하는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가버리게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싸구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신다. 근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러니 그런 핍박이나 아니면은 그 종교자들의 그 위협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너희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셔요. 이제 지금 세 분 중에 한 분 끝났어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이번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가 아니면 부인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이들을 시인하거나 부인한다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관찰이었고 질문은 뭐예요? 두려워 말라고 하신 후 왜 갑자기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히브리서는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은 유대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이게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런데 핍박이 왔는데 유대교는 핍박 안 하고 크리스찬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생각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만 부인하면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리로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부인하면은 부인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참된 예배자에서 어디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 종교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외식하는 것, 이게 가짜 영성으로 가짜 종교로 넘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긴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이 가짜 종교는 우리를 갖다가 어떠한 내면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것은 그것도 그냥 시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며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때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 너무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이거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배교했다기보다는 너무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던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교회사 안에서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 받아줘야 된다. 그 이야기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가다 보면 유대교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왜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가짜예요. 그런데 이것을 견고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외식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외식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것 이해되세요? 누구든지 말로 임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성령님으로 넘어왔어요. 이번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신다. 왜 예수님을 말로 거역한 사람은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는가? 성령을 모독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흐름에서 이렇게 우리 11장부터 쭉 이렇게 흐름으로 오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들어는 지금 뭐예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이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걸 보여달라 하면서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자신들도 변화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때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변화를 겪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모독해요. 뭐라고 모독해요?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말로 거역한 것은 받을 수 있고 왜 성령을 거역한 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다들 너무 어렵다고 눈빛이 다 이제 이게 체인이에요. 체인. 어떤 체인이냐면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그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분 앞에 감추인 게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아들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나를 만나야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알려지시느냐 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오기 전에는 들어오는 예수님을 갖다가 욕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은 달라요. 성령의 조명은 확실하게 비춰주지만 이거를 거부해버리면 예수님도 모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철저한 외식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종교에 남아있다면.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다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기름 부으사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하신 모든 역할들이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일으키신 그런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전부 거절해버려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들은 그걸 전부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뭐 하다 하면서 내가 혹시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닐까 그러고 완전히 세신증도 아니고 무슨 증이에요. 미래 염려증 해갖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그분을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다고 다 하시죠. 그죠? 그게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시에요. 그리고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거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판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도 필요가 없고 성령의 조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나야.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간다. 왜? 성경 들고 그리고 가서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많이 해야 되고 봉사 왜 요즘 안 하느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옷은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안 되지 하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맞아요? 자신도 생명이 없고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막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알고 나면 간단하죠. 늘 그래요. 낙장 불입. 낙장 불입. 낙장 불입 뭔지 아세요? 네. 이거 아직도 하나 더 남았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 그래서 여전히 성령에 관한 가르치십니다. 핍박받는 가운데 회당이나 위정자 앞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무엇으로 대발지 염려하지 말라 하신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두려움 말라는 말씀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외식을 조심하라는 말씀과 같은 영광을 갖느냐. 왜냐하면 이런 순간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타협해버려요. 그럴 때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내가 지어내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일 성수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동조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나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과감하게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를 다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데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임하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었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워하는 것이 없는 나라지 외적인 살인만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참된 예배자가 되지.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58장에 가면은, 이사야서 58장에 가면은 참된 그 음식이 뭔지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게 어떻게 내 앞에서 그 음식이 될 수 있냐. 마음에도 없는 번제를 드리고 이러는 것이 어떻게 나를 갖다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마음으로 그렇게 관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는 가운데 조금 엎어지고 자빠지고 다 이해하세요. 엎어질 줄 알았다. 그러지만 사랑의 아버지는 뭐예요? 엎어지더라도 또 박수 치면서 그래 또 빨리 와라 하고 하면 애가 또 띠똥띠똥 하다가 딴 데 좀 쳐다보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콜링해 주세요. 그건 이미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듯이 너희가 해야 되는 그 말씀도 마땅하게 해야 되는 그 이야기도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참된 관계들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외식을 멀리하는 길이다. 이제 이게 전체 흐름 속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것다가 힌트를 드렸어요. 그죠? 이게 여기서 따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라고. 또 이어져 갈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잘못된 거짓 종교, 거짓 영성으로 빠지지 않고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바로 설 수 있다.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 감춰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그분은 능히 우리의 목숨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그렇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거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바로 구원자이며 구속자인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다면 너희들의 결말도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조명해 줄 때 그것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게 될 때 너희들의 삶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작되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속에 삼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너희들은 예배자가 될 것이고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바로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또 우리를 진정한 경외하는 대상이 누구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이 누구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늘 즐겨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